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새벽에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마가복음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오히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 사순절을 함께 은혜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바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여든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도를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도를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로고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적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귀신을 쫓으셨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목적과 기적에만 집착하여서 주님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네 사람이요 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딸의 죽음이라는 그런 장벽이 있었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는 이 사회적인 냉대와 이 부끄러움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또한 맹인 바디메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로막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벽처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감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중풍병자와 그를 달아내신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지 어떤 것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그 확신에 따라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행동 과정에서 장벽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을 가로막는 장벽을 넘어서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장벽과 어떠한 문제적인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선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책을 잡으면서 죄 사함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가 그럼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언이 정당화가 되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믿을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면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죄사함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알게 하려로 표현된 헬라어의 원문은요, 이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풍병자를 향한 죄사함의 선포는 바로 나를 향한, 지금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반응합니다. 여기서 따르라 라는 표현은요, 바로 명령형의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초청이나 어떠한 권유가 아니라요, 바로 행동의 계시와 지속을 원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강권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지체함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큰 부자였으므로 많은 음식을 차려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 경건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와 같은 세리와 율법 규례를 잘 지키지 않았던 자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경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건강하거나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나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각각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